42장 마지막 장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42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전체 본문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에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속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욥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욥이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욥의 대답은 41장 4절에서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욥이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세상 모든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과 10가지 생물들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렴. 그래서 너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리고 나서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해서 41장에서 베헤못이라는 동물과 리워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알지만 이 동물들에 대해서 알지만 욥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이 베헤못과 라단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42장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욥도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사전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면서 42장을 읽어야만 합니다. 욥기서의 결론을 잘 이해하려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다른 여러 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삶은 순결하여 흠이 없었으며 그는 매사에 정직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으며 그래서 악한 일을 멀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저 사람 좀 잘 되었으면, 저 사람 정말 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갑자기 각기 다른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단의 계계 안에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온몸에 형언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떠납니다. 이 시련이 얼마나 큰지 일반인들이 인생에서 한 가지만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릴 터인데 욥의 인생에 우리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닥쳤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입니다. 욥은 그때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러한 상태로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이유만이라도 설명해 주기를 욥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의 치열한 변론을 합니다. 그들은 친구 욥을 죽음과 절망에로 이끄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질문을 퍼붓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된 정도였습니다. 욥의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기에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어렵습니까? 왜 나만 힘들지요? 라는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지라는 말은 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정말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무지함으로 이치,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지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놀라우게도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둘러주셔야지 의미가 있다. 그걸 사탄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은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큐리어스라고, 주라고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을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42장 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욥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서는 욥이 그 유명한 5절과 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감정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내 종 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종 욥이라는 말을 4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욥이라는 말을 5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욥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8절에서 욥은 4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현은, 내 종 욥이라는 표현은 욥이 드디어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번제물을 갖고 욥에게 가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했고, 욥이 그대로 해서 이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욥은 사탄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결에서도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욥은 그동안 심각하게 균열되고 소외되었던 사회적인 관계도 서서히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곤경에서 회복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반절이었죠. 10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욥의 재산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주권적인 자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번제의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킨 상황이 이렇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회복과 축복을요 인과응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물질이 회복되었다라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야말로 욥기에 대한 오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의 회복보다 더 귀한 회복은 공동체적인 회복이며 관계적인 회복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물질을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각각 폐물을 욥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전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뒤에 교회의 쓰레기장 잿더미에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욥을 멀리하고 조롱했던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욥의 집에 찾아와 욥을 위로하고 귀한 선물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의 회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녀 회복과 자신의 건강 회복으로서까지 확대됩니다. 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7 아들과 3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들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비해서 딸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읽어보면 그 딸들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지혜로웠다. 그것을 암시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니까 아들은 오죽하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들도 동등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라버니들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딸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딸들이 아들들과 완전히 동등한 상속자로 강조되었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당시가 율법 이전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딸들이 아들과 동등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거의 혁명의 10제곱성 정도 되는 이러한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줍니다. 4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족장시대 이전에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며 그 경고를 경시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태도가 그들을 망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행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통치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회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자신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 욥기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는요 이유를 본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자기들이 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아닙니다.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실수요 실패는 고난당하는 욥에 대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결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더 깊은 고민의 구렁텅이로,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래 살다가 죽을랍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어야 됩니다. 이리 살다가 죽으면 그 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의 절대 충만, 그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 부족함과 재성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분에게, 고난당하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결론의 말씀은 38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제 자신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란 다른 사람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위로자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영의 담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풍성케 나누어서 전해드리는 자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신경 쓸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신경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